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온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때가 참에 이제 야곱이 그의 본 고향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떠나가려고 할 때 우리 자리를 이동한다거나 또는 어떤 일을 결정 지을 때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분위기를 또 몰아가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또 시기함과 중상모략이 또 빈번해지고 외삼촌 아반이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 야곱에게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는 이렇게 좀 험악한 분위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분위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또 그 분위기를 또 하나님께서 몰아서 또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또 이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비전 트릭 할 때 말씀을 받듯이 여러분들이 특별한 어떤 일로 인하여 이동한다든지 무슨 거처를 옮긴다든지 이럴 때는 그냥 분위기 따라가면 안 되고 어쩐지 분위기가 험악해. 어쩐지 분위기가 여기 있을 분위기가 아니야. 그런 것도 물론 때때로 주님이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꼭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묻거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쩐지 가고 싶어서 간다고 하지 마시고 감정이 상해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돌아가기를 결심한 것은 어떤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13절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멘. 우리 인생은 다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말뚝박고 영원히 천년만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또 떠나야 되고 때가 되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또 우리는 떠나가고 돌아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2000년 전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리를 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내 안에서 사는 그 길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신앙의 첫 번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 은혜를 받고 감격하던 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가슴 뛰며 잠 못 이루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가슴 벅찼던 자리는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12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가슴 벅찼던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신앙을 다 까먹고 이제 거의 세상 사람과 거의 다를 바 없었던 그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첫 번째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감격했던 바로 그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은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몸은 나와 있지만 그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은 나의 중심적인 삶의 축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가는 길처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돌아가는 길이야말로 정말 축복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불투명하고 불안전한 것에 주사위를 던집니다. 분명 그렇게 살면, 분명 그 길을 가면 실패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아주 확률이 희박한, 확률이 불확실한 것들에게 삶을 맡기며 혹시 몰라 하면서 그 혹시에다가 자신의 그 전 생애를 투자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신뢰하며 그럼 누구를 신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모르는 게 인생 아닙니까? 나도 내 인생길을 모르는데 누구한테 내 인생길을 맡기겠습니까? 내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댁에 와서 죽도록 일하면서 성실히 일하면서 외삼촌 집이 양떼가 불어나고 그의 모든 재산이 막 증식되는 거예요. 이때는 외삼촌이 막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만 쳐다보면 항상 미소를 짓고 그 아들들도 삼촌을 보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라반이 자신들이 불리의 힘을 느끼고 하루아침에 안색이 바뀝니다. 그렇게 미소를 지었던 얼굴이 하루아침에 또 그렇게 험악한 하루아침에 원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자신들이 불리해지면 언제라도 당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에 미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영화와 자신의 명예에 모든 관심이 있지 당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묻고 있던 당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다른 당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당에서 옮기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 옮길지 몰라요. 교인들도 그래요. 지금은 정들었고 여기서 내가 자랐고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맞지 아니하면 교회도 옮겨갈 수 있고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감정 상하면 언제든지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부랴부랴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이미 고기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은 항상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고 다니면서 동네 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돌아다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반의 얼굴 표정과 언어와 행동에서 두려움을 주는 위험스러운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언제라도 외삼촌이 자기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가족과 재산의 소유물들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위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거나 신앙으로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단할 때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의 발을 묶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을 포기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진급의 지장이 있습니다. 사업적인 거래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돈과 사업과 재산과 소유물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게 되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의 부르심이나 오늘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 동일함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려 하면 이런 일들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두려워서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머뭇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안전한 길을 가지 못하고 머뭇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며, 그리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을 끝까지 마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지금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는데 때때로 가족들이 많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자신들은 걸리는 게 누구냐면 두 아내와 12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설명이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 관계가 실다리처럼 다 엉켜있기 때문에 다 배다른 자식들이고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내들을 불러서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이제도 눈치가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이런 처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은 생축을 허락하셨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진 일에 대하여 아내와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식구들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야곱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위험천만한 길을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은 못 간다고 버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식구에게 말을 했더니 온 식구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지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식구들을 빨리 거기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롯과 그 식구들이 주변이 다 동의해주고 식구들이 다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롯의 사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빨리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6월절 밤에 주변 사람과 식구들의 지지를 다 받아내고 애굽 땅을 탈출을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녁밥을 해먹으려고 밀가루 반죽을 쓰다가 하나님의 급히 그들을 몰았습니다. 지금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저녁 해먹으려고 하다가 이 저녁 해먹고 가면 안 돼요.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떡반죽 그릇을 메고 그날 밤 에집트에서 탈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은 누구와 상의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인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그들이 집에 가서 상의하고 오겠습니다. 그리하고 쫓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따랐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때 허락이 되면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이 자리에서는 결코 승산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겠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때때로 식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족들이 지지를 얻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라. 아멘이시죠? 뭐 좀 정돈 해놓고 갈게요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중부기도학교가 열렸는데 거기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교인들 몇 분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집사님이 지원하셨는데 그분은 도저히 지원을 할 수 없는 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려우신 분인데 이번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기대해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머무적거리면 안 돼요. 지금 일어나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날입니다. 지금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앞으로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셔야 됩니다. 올해는 다 갔으니까 12월 달 채우고 1월 1일에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1월 1일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붙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그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명령을 따르는데 장애물은 우리 안에 감춰진 드라빔입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데리고 나올 때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이 뭐냐면 사람 모양으로 만든 조그마한 거기다 금을 입혀갖고 그 드라빔 하나의 미신인데 자신을 수호해주고 가정에 행복을 준다고 하는 그 미신적 조그마한 우상입니다. 그걸 늘 아버지가 늘 소유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그래서 자신이 늘 안전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걸 늘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그 아내를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라헬이 그걸 훔쳐갖고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아가는 길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드러내지 않고 있는 숨겨진 드라빔입니다. 아직도 집사님인데, 아직도 교회 권사님인데 너무 미신적 습관을 진리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집사님이 이상하는데 손 없는 날을 잡습니까? 이제 여러분, 옛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무슨 속담이라든지 무슨 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너무 또 진리처럼 굳게 믿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줄로 아는 것이 바로 그 드라빔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빔이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드라빔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라든지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돼요. 야곱은 상당히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얻은 두 아내와 아들과 그리고 소유물들을 삼촌이 빼앗을 것 같은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면요, 자꾸 사람들이 두려워져요. 자꾸 질병이 두려워져요. 배만 아프면 암 아닌가?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거 있지요. 재수없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걸리고요. 그러다가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그냥 편히 있으면 되는데 저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뭐 숨이 답답해지고.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 안에서 식어질 때 다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온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몰라. 외삼촌이 나를 해칠 수도 있어. 내 소유물을 다 뺏어갈 수도 있어. 이런 막 두려움이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조치를 내린 것이 뭐냐면 야밤 도주입니다. 외삼촌이 들로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에 아내와 아이들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도망치는 겁니다. 오늘까지 야곱을 지켜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형이 해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야곱이 불신앙적이고 야곱이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야곱 편에 서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걸림이 되는 장애물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호하게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야지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다. 말씀하셨다.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로 마무리를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힘든 장애물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아니면 교제 상대자가 비윤리적인 요구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말 단호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정말 할 일을 행해야 할 때 그때 미적거리는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게 하고 늘 죄 속에서 우리를 맴돌게 하는 것.
이제 야곱이가 그 처자를 데리고 소유물을 데리고 도망간 사실을 양털을 깎으러 갔던 라반이 3일 후에 알게 됩니다. 라반의 마음이 너무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곱을 붙잡아서 다시 그 돌아가는 길을 막고 다 빼앗아 오려고 하는 분노에 찬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나 그 야곱의 부인들이나 그들이 행한 일을 보아서는 또 겹겹이 둘러싸인 장애물들을 보아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가 순조롭게 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돌아가는 길은 형통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이 쫙 뚫리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원어를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사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게 형통입니다. 그 야곱이 돌아가는 길이 형통했던 이유는 그 근거가 야곱이나 그 부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훔쳐갖고 나온 드라빔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형통한 길을 갔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야곱의 불신앙과 야곱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라 명령하신 이에게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방패와 야곱의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분노하고 쫓아오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29절에 보니까 이제 라반이 쫓아가서 야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못하게 했어. 해칠 능력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해치지 못하도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적당한 보상을 베푸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이 보지 않으면 무슨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 계명을 우리가 철저히 지킵니다. 11 계명을 모르세요? 10계명은 들어봤는데 11 계명은 처음이에요? 11 계명은 들키지 말랍니다. 사람들이 안 쳐다보면 우리는 무슨 일도 다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거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실감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셨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과 내 수고하는 것, 내 고생하고 내 헌신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정직 살아가는 것 다 보았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외삼촌이 10번씩 야곱에게 돌아갈 품삯을 또 번복하는, 품삯을 어기는 것을 번복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양떼가 양 새끼를 날 때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댁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그때 하나님이 모든 양들을 교미가 되면 그 양이 낳는 양들은 전부 아롱진 양이고 전배기 양이고 검은 양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낳다고 그냥 검은 양이고 낳다고 아롱진 양인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악인의 재물을 의인을 위해서 준비해 놔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옮겨오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발의 것을 다 빼앗아서 야곱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얀 양과 하얀 양이 교미를 했는데 아롱진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낳는 쪽쪽 전부 아론이고 전부 검은 양이고, 하나님이 몰아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야곱이 어떤 수산 불에서 된 게 아니에요. 버드나무와 사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져갖고 재주 부린 게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방법으로 부여하게 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몰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큰 손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몰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살을 속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충분한 보상을 마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겨우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는 거야? 저쪽 교회 갔다면 나이 났다. 박수 쳐주고 막.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나를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하여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보상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요, 상사가 여러분 마땅히 주어야 될 봉급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착복할 수가 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의 상급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심을 믿으시고 그 앞에서 성실히 사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본다고 해서 안 본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말이죠.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외삼촌이 품삯도 안 주는데 뭘 그렇게 추위에도 더위에도 눈 붙이지도 않냐고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대접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 받고 싶은 만큼 일하시길 바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성실히 일했습니다. 오늘 창립 28주년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훈련 가운데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24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거짓 없이 선한 양심으로 열방의 주께 돌아오는 기도의 자리에 1시간 가서 여러분 수고하는 것 헛된 것이 없어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주님이 증명해 주시길 원해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같은 한 교회에서 한 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시간을 할애하고 삶을 투자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도 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도 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누굴 탓하지 마시고요. 예.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지시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열방기도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43절 이하에 라반이 쫓아가서 야곱을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외삼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제 야곱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딸들과 그 소유물들을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형통한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듣고 싶은 결론은 이것은 야곱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이러한 어떤 형통의 조건과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아멘. 언약의 후사를 통하여 만민이 주께 돌아오는,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그분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의 불성실함과 야곱의 야밤 도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시고 그 야곱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축복의 길을 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내가 쳐다볼 때마다 정말 부족하기 한이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이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할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마지막 갈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악한 꾀에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